옛날 영화인데 혹시 여러분 폼페이 최후의 날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화산 폭발로 도시가 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아마 혹시 로마에 여행 간 사람들은 폼페이 도시를 아마 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 도시를 보았는데 음란한 현장들이 잿더미가 돼서 사람의 모습으로 숫덩이가 돼가지고 엉켜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더 무서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란과 타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내린 유황불로 잿더미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했을까요? 전설일까요? 신화일까요? 아니면 사실일까요? 사실로 믿습니까? 대답 안 한 사람은 좀 뭔가 결정이 안 된 거죠.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예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멸망했느니라. 그리고 유다서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입니다.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형님으로만 생각하고 안 믿었다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완전히 새 사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 믿고 유다서를 쓰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왜 망했는가? 구체적으로 죄목을 기록합니다.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다른 색, 이게 무슨 말인가? 다른 색이란 것은 다른 육체란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남자는 여자와 관계를 하고 여자는 또 남자와 관계를 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색을 쫓아갔다는 것은 남자가 남자를 쫓아가서 성관계, 육체 관계를 했다는 겁니다.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 하나님께서 불러 태웠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그 다른 색을 쫓아갔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여인들이 순리대로, 여자가 육체의 관계를 갖는 순리는 남자와 갖는 거예요. 또 남자가 순리대로 육체 관계를 갖는 것은 여자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요새 그 축제라고 부산에도 인천에도 서울에도 종종 벌어집니다.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유전이요. 생리학적 문제다. 취향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사람들의 얘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부끄러운 죄악이다. 심판받았다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동성애가 심판받은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이즈 질병으로 심판을 받았고, 역사적으로 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잿더미가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오늘 제가 좀 길게 읽었습니다. 여기에 천사들을 포함해서 5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제가 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천사들은 누군가?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러 온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이었어요. 또 하나 천사들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롯의 가정은 구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절대 죄인들과 함께 죽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가운데서 이끌어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죠. 어떻게 보면 교회가 죄악 세상에 떠있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 구원 얻습니다. 이제 천사가 지금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롯의 가정을 찾아갔고, 하나는 그 성을 멸망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다 같이 12절에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요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천사들이 밝힙니다. 우리가 왜 왔는가를. 죄악이 얼마나 큰가 감찰하러 왔고 유황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는 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리셨다고 예수님도 말씀했죠. 그런데 이 집행을 누가 하느냐? 천사들이 합니다. 천사들이 마지막 대환란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재앙을 집행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이 세상 종말 전에 다가오는 어마어마한 환란들이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 심판 환란을 집행하십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집행하는 자는 일꾼들, 천사들입니다. 예, 천사들이 이렇게 말해요. 부르짖음이 크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은요, 죄 때문에 고통받는 아픔의 소리를 말합니다. 또 음란하고 더러운 소리를 말하고 있어요. 천사를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확인하고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롯의 가정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롯에게 알려줍니다. 너 말고 내게 속한 아내나 사위나 딸들이 있냐? 혹은 속한 자들이 있으면 다 끌어내라. 정말 이 롯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에게 롯을 생각했나? 롯이 그 더러운 동네에 살면서도 의롭게 생활했어요. 베드로후서 보면 또 나옵니다. 그 타락한 도시에 살면서도 믿음을 지켰거든요. 예, 하나님은 절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줘요. 제가 얼마 전에 노아 홍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어마어마한 노아 홍수 심판에도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피할 길 알려줘요.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살아남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지금 음성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 음성 들을 때 아멘으로, 그리고 주님 이런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저는 이 천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지금 천사들이 구원받을 길 알려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죄악 세상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길 알려줍니다. 맨 처음에 하신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없이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줬고 지금까지는 구원의 날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왜? 아직까지 종말이 안 왔거든요. 종말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닙니다. 심판의 날이에요. 지금 우리가 모두 예수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사실 롯의 가정은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은총을 얻은 겁니다. 둘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불의 심판이 다가오는데 천지분간 모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앞에 제가 안 읽었는데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남자들이 롯의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본 겁니다. 딱 보고 롯에게 찾아가서 그 남자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리라. 여러분 상관하리라 이 말을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정말 부드럽게 번역해 놨는데 상관하다는 게요. 육체적 관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성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동성애죠. 나중에 여러분 이제 19장 1절부터 보시면 그렇게 난리 피우니까 천사가 나가서 잠깐 손을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눈이 어두워서 갑자기 시각 장애자가 돼버려요. 못 찾습니다, 문을. 심판이 다가오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유다가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들의 범죄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똑같습니다. 천사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길로 나가는 롯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길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그 동성애 행하고 더러운 짓거리 하면서 아무것도 모른 채 빠져있는 사람도 오늘날도 많습니다. 우리 찬송가 256장 불렀죠. 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 믿는 자에 의할고. 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믿는 자에 의할고. 아마 이 동네에 살면서 롯이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롯이 얼마나 이 더러운 도시에 살면서 힘들었는가를 베드로 후서 2장에 베드로가 기록해 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하나님이 왜 롯을 건졌는지 확실히 말해주죠. 저 의로운 롯을 건져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살면서 너무 고통이 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이 이 타락하고 더러운 세상 보면서 마음의 두려움이나 고통을 못 느낀다면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의심이 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더럽고 악한 세상을 쳐다보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롯과 같은 심령이에요. 베드로도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한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망한 게 후세에 하나의 경고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폼페이 최후 날 그들 한번 터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경고했는데도 폼페이가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운지
하나님이 화산 폭발로 다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그 도시에 롯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죄에 빠져서 심판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 등장한 사람이 롯의 사이들입니다. 롯의 사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자, 이 음란한 도시에 산 롯의 사이들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장인을 잘 만나가지고 장인 덕에 살아남을 수 있을 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인 말 들었으면 불에 타 죽지 않았겠죠. 이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이 성 더러운 죄를 보고 천사들이 와서 알려주는데 멸한다 하니 도망가세.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 뭐라고 말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 이 장인어른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지 무슨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옵니까? 하나님을 좀 바르게 좀 믿으세요. 아마 농담했을 거예요. 우리 속담도 있죠. 마른 하늘에 뭐라고 그러죠? 잘하시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진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롯의 사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장인 잘 둔 덕에 믿는 장인 때문에 자기들이 살 뻔했는데 농담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도해 보세요. 또 오늘 나가서 여름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 말하면 다 농담으로 생각합니다. 보통 농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대 거기. 꽉 차가지고 내가 들어갈 자리도 없고, 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은 목사님이 웬만해서는 견딥니다. 불안증막 거기에 얼마나 단련됐는지 웬만해서는 지옥 가서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그럴 줄 알고 리모델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을. 특히 한국 사람들 때문에 너무 불가마 한증막에서 단련됐기 때문에. 자, 농담이지만 여러분이 전한 천국, 여러분이 전한 지옥, 그때 사람이나 지금이나 다 농담으로 생각해요. 결국은 롯의 사이들은 장인을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망한 그날 상황을 말씀한 게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나이다. 어떻겠습니까? 그 일상의 삶을 예수님 보여줬죠.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아주 일상의 날인데 롯이 나가던 그 시간에 바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도 예수 믿으세요. 죽기 전이라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전화해서 듣는 사람도 있지만 안 들어요. 성경에는 죽기 바로 전에 믿는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옆에 강도 한 명 있었죠. 그 죽는 순간에 예수님께 요청하죠. 예수님, 천국에 갈 때 나 좀 데려가세요. 근데 죽는 순간에 데려가 달라고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는 데는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 강도가 그걸 다 했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 천국 갈 때 나를 데려가세요. 그 말 하기 전에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강도가?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는
옳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병원에 임종하는 사람들을 가끔 기도도 해드리고 전도하지만 반드시 그걸 알려줍니다. 이제라도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생명이 끝난 이 순간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기회는 있습니다. 이 안타깝게도 노세의 사이들은 구원의 소식은 들었으나 죽은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등장한 사람이 롯입니다. 그럼 롯은 어떤 사람이었냐? 유황불로 심판할 때 롯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사이에게 재촉했어요. 떠나자. 근데 막상 딱 떠나려고 그랬더니 롯이 빨리 못 가요. 우리 16절에서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끄는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너무 긴박하니까 천사들이 막 재촉하죠. 손을 끌고 있습니다. 빨리 가자는 거예요. 근데 롯이 태도가 어떻습니까? 롯이 지체하며. 롯이 왜 지체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분명히 심판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지체했을까요? 늙어서 힘이 없어 지체했어요. 지금 유황불이 떨어지면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과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도 아쉬운 거예요. 이거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짓지는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뒤에 롯의 처는 돌아봤죠. 천사들이 롯의 손을 끌고 성 밖으로 급히 데리고 나옵니다. 이게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예배당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기 싫어 죽겠는데 끌려온 사람도 있죠. 안 간다니까. 계속 강권해서 여기 끌려와서 앉아온 사람 내가 알기로 몇 명 있어요. 안 간다니까.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끌어내서 죄악 세상에서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을 오늘 본문 보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 집 사람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습니다. 내 남편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강권적으로 끌어내요, 천사들이. 제가 아주 쉬운 질문 두 가지만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세상이 소중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근데 실제로 살면서 하나님이 늘 눈에 보입니까? 세상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게 지금 롯과 같다니까요. 두 번째 질문. 믿음이 소중합니까? 돈이 소중합니까? 바로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실제 살면 돈이 왔다 갔다 할 때 돈이 보입니까? 이런 믿음이 보입니까? 웃는 사람은 다 수상한 사람들이야. 말하기는 뭐하고 웃음으로 대신하자. 이게 롯처럼 사는 성도가 있어요. 그 롯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고 살아났어요. 성도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게 있다니까요. 머리로는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아주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말씀 전하면 목사님 들어 언젠가는 나갑니다. 그 언젠가 하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가 아니고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와야 돼요. 실제 여러분이 돈이나 믿음이나 그렇게 하면 헷갈릴 때가 많아요. 흔들립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씨앗과 같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입니다.
가시덤불에서 떨은 씨가 싹이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씨가 자라지는 못하죠. 가시 때문에. 가시가 기운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이 가시가 뭐라고 말씀했는가? 세상의 염려, 돈, 세상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싹은 났으나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가질 뻔했는데 죽어버립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게 우리 생명이죠. 그런데 땅의 생명보다 더 귀한 생명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그게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등장한 사람이 롯의 처입니다. 롯의 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24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17절 보면 천사가 당부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냥 도망해라. 머무르지 말고 빨리 도망쳐라. 그런데 안 듣습니다.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됐다. 사실일까요? 전설일까요? 여러분, 궁금하면 항상 예수님이 말씀을 들어보면 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 사해가 소금 바다잖아요. 소금이 많고. 그런데 정말 저 언덕 위에 여자 모습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이드가 목사님, 롯의 처입니다. 소금 기둥 됐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순간 진짜 여자처럼 생겼어요. 근데 내가 보기엔 그건 벌써 4,5천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농담을 한 것 같고, 좌우간에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됐을까? 이게 전설이냐? 신화냐? 사실이냐? 여러분, 자기 머리를 굴릴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그래요. 왜 온 식구가 다 구원받아 도망쳐 나가는데 왜 롯의 처만 소금 기둥이 됐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읽으면서도 의심한 사람 많을 거예요. 야, 사람이 어떻게 소금 기둥이 되냐? 그러면 유황불은 하늘에서 어떻게 내려와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 모든 권능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권능들이에요. 사람의 머리로, 또 전문가의 말을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하고 달라요. 소금 기둥이 됐다. 또 하나 물어볼까요? 왜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을까요? 롯보다 더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 평생 모아놓은 내 재산, 저 집 불타버리면 어떡하냐?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됐어요. 뒤를 돌아봤다는 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뭐겠습니까? 구원의 길을 쳐다보지 않고 뭘 쳐다보는 거예요? 세상 길을. 지금 예배당에 나와 계시지만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본 사람들 있을지도 몰라요. 뭐가 여러분을 뒤에서 땡깁니까? 돈입니까? 사업이에요? 뭐가 여러분을 예수님 못 따라가게 뒤에서 땡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정말 불쌍한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이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나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말하면서 한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무슨 말인가 하냐면, 땅의 생명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노력하고 땅의 것을 안 내려놓으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땅의 걸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을 쫓아가고 믿으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게 많습니다. 주일마다 아버지 집에 찾아오는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생활. 세상과 끊어야 예배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헌금 생활. 이 내 모든 재산, 수익, 건강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자. 세상과 다른 삶의 헌금 생활입니다. 또 아버지 집에 나와서 살면서 아버지가 내게 맡긴 귀한 일들을 기쁨으로 섬기자. 그게 봉사와 헌신입니다. 헌금 생활, 예배 생활, 봉사 생활.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방 가서 제가 이렇게 설교했더니 지금은 이제 회개하고 달라졌지만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이 그래서야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다 그렇게 믿어요. 다 주일날 예배당에 나옵니다. 다 11조 헌금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은 일에 충성 다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분은 지금 회개했지만 저도 신방하면서 설교 중에 그런 반응을 보고 나도 너무 놀랐어요. 명색이 집사님이었는데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헌금 생활해야 되고 예배 생활해야 되고 충성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하는 기준이 뭐냐면 그래도 가끔 교회 나가고 가끔 놀고 안 땡기면 좀 쉬기도 하고 그게 마치 절에 간 것처럼 뭐 1년에 한 번 가는 거지. 노새처럼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 앞을 보고 뛰어나가야 살잖아요. 유황불이 지금 쏟아지는데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죄악에서. 뒤를 돌아보고 있던 것은 아직도 못 끊고 있어요. 죄악의 습관들을. 저는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알려줬습니다.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예배생활, 헌금생활, 봉사와 성김생활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설마 여기 오늘 설교 들었는데 노새처처럼 또 그렇게 된 사람 없겠죠? 그러면 그 인간도 아니죠. 왜냐하면 죽는 얘기 듣고도 죽는 길로 가면 그 인간입니까 그게? 내가 보니까 노새처처럼 심판이 오는데 뒤만 쳐다보고 이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거의 죽음 직전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은 확실하게 결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구원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 인도네시아의 그 쓰나미와 강진으로 지금 약 거의 3,000명 가까이 사람이 충굴되어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지진 속에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교회에서 간증해서 내가 읽어봤어요. 누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가? 이분이 비행기 기장이었어요. 근데 이 비행기를 타고 그 펠로 공항에 딱 착륙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왜 빨리 떠나라고 그러지?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누가 들을까요? 믿는 자 중에서 누가 들을까요? 기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기도 생활 많이 한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기장은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성령께서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비행기에서 140명이 탑승했어요. 원래 출발 시간이 5시 55분 오후에. 빨리 서둘러서 3분 전에 바로 활주로에 들어간 겁니다. 관제탑에 요청해서 빨리 이리로 가겠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면 아시겠지만 비행기가 제때 출발합니까? 항상 늦게 출발합니까? 저는 제때 출발한 비행기 타본 적이 없어요. 빨리 출발한 비행기는 있을 수도 없고 근데 기장이 55분에 출발 예정 시간보다 3분 앞당겨서 52분에 활주로 달립니다. 달리는데 비행기가 요동치는 거예요. 왜? 활주로가 좀 이상하니까 왜 활주로의 아스팔트가 이상하지? 이 사람은 몰랐던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있던 걸. 여러분이 그 비행기 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활주로를 쫙 이루고 하는데 벌써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강진으로. 강도가 7.4에서 7.7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지진 아닙니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기장이 하늘에 떠가지고 뉴스를 들으면서 이 팔로 공항에 지진이 7.4, 7.7의 강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활주로가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지 그게 지진이 시작되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 생활 많이 하시면 내 인생길 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 믿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고, 두 번째는 믿어도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하면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이 기장이 입은 걸 보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기장이 정말 기도 생활 많이 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기장이 카타르에 있는 자기 교회에 가서 그걸 간증했어요. 간증한 게 외국으로 나갔고 다시 국내에 보도된 걸 내가 자세히 읽어봤어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내 삶에 다가오는 위기, 고난,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죄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오고 있다. 심판이 가까워오고 있다. 나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한다.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다급하게 외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도 구원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롯의 식구들 중에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롯의 처는 결국은 손기둥 됐고 롯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겨서 그 성에 머물다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끌어서 교회 나왔는데 말씀 들으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의 길, 진리의 길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고 의인 롯에게 구원의 길을 피하라고 알려주셨는데 오늘날도 저희가 예수님의 구원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집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성령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길, 평강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